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겉으로 멋지고 잘나가며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인기도 많고 성적도 좋고 가정 배경도 좋으며,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의 내면에는 아주 깊은 어둠과 고통이 숨겨져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을 역대하 21장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요람이라는 유다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왕은 참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 노력했던 훌륭한 왕이었고, 그의 장인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 아합이었습니다. 당시 정치적,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요람은 정말 탄탄대로 걸을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금수저를 넘어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빛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람의 이야기를 통해 눈에 보이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인간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람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미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으로부터 많은 재산과 성읍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주요 주자들 몇몇을 칼로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가 왜 이런 잔인한 짓을 했을까요? 바로 권력에 대한 집착과 불안감 때문입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은 왕자를 향한 자신의 자리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혹시나 반역을 일으킬 만한 잠재적 경쟁자들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극도의 이기심의 발로였습니다. 또 자신이 정말 왕의 자질이 있는지, 주변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불안감이 있었기에 설득이나 포용 대신 폭력이라는 가장 쉽고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요람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들, 특히 가장 악했던 아합왕의 집안과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악행을 넘어 영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아합의 길은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길입니다. 그의 아내는 악명 높은 이세벨의 딸, 즉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악한 배우자의 결혼은 요람의 신앙과 통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제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줍니다. 요람은 권력 때문에 아합의 집과 연합했지만 결국 그 연합이 그의 영혼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요람의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에돔과 림나는 유다의 속국이었습니다. 나라가 악해지자 주변 악한 나라들이 유다를 무시하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통치자에게 권력을 계속 주지 않으십니다. 백성을 악으로 이끌고 하나님을 버리는 왕에게는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라도 징계를 내리십니다. 요람의 통치력은 약해지고 나라는 혼란에 빠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종교적 타락입니다. 그는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웠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우상 숭배의 장소입니다. 왕이 앞장서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영적 음행으로 이끈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인 영향력을 갖습니다. 요람의 개인적인 타락은 온 나라를 영적으로 병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요람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엘리야는 요람의 죄를 세 가지로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신앙적 타락, 도덕적 타락, 그리고 자신의 아우들을 죽인 폐륜적 죄입니다. 이에 대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첫째는 나라와 재물에 대한 재앙이고, 둘째는 본인 몸에 대한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편지는 요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마음은 우리가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람이 이 경고를 듣고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와 사랑의 책찍질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의 이유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결국 예언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요람은 전쟁에서 패하여 모든 재물과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예고된 대로 창자가 빠져나오는 끔찍한 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 속에서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요람의 인생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던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권력, 하나님을 거부한 삶의 마지막은 이처럼 비참하고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비참한 방식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도 모든 것을 가졌지만 죽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의 사랑, 심지어 명예까지도 모두 잃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오르냐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복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언약 아래 그분의 신실한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확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요람의 삶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안에도 제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도 요람처럼 작은 욕심을 위해 친구에게 상처를 주었고 내 만족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으며 당장의 쾌락을 위해 주님이 주신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나쁜 영향력을 끈을 가감히 끊어내고 오직 주님 보시기에 의롭고 정직한 길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에 만족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ose who see